이 시간에는 선지자의 사명, 마가복음 9번째 강의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사명, 오늘 선지자에 있어서 가장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인가,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이 붙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다시 말해서 죄를 없이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이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서 늘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아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게 하셨다. 이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자로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료자로서 사역하시게 된 것이 그분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또 예루살렘의 파괴와 베드로의 부임, 이런 모든 것을 아시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기보다는 그분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선지자직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렸어요. 자, 구약성경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구약 42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아멘. 원래 선지자의 원형은 선견자예요.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 선견자는 먼저 선자의 볼견자의 사람자죠. 먼저 보는 자, 이것이 바로 선견자였고,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의 알기자의 사람들, 먼저 아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볼 수 있는 자라는, 선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 과거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예언자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내는
그러니까 선포자, 설교자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 불리를 하려면 먼저 앞서서 볼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서 말하는 자인데, 이 말하는 것이 예언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포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 합당한 두 가지 조건이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서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따르는 그의 표적 같은, 즉 말해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통하여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으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해결해 달라, 다시 비를 달라 기도했을 때 비가 또 내리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한 주모, 그러니까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여관집의 주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관집의 아들을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좀 달라 해서 그 자기가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 그걸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가루에 통이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하고 먼저 말하고 때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뭐냐?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기서 얼마 전까지 살았잖아요. 1년도 아직 안 돼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난 지. 그래서 공생애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먼저 가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와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다시 두 번째 나사렛으로 오게 됐는데, 이 나사렛에 오게 되니까 예수님의 1년 전에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친구가 정기적인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것이 났느냐? 그의 말하는 것이 놀랍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닌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극히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인데, 네? 그리고 그의 동생들, 남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입니다. 여러 명의 그의 여동생들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한 동네 살고 있지 아니하냐? 이 친구를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먼저 뭔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혜만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손으로.
그것이 안수를 했는지, 뭐 차가 일으켰는지, 그건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 손으로, 그 손으로 행하고 있는 그 능력과 이 하나님 말이 보니까 이것이 어찌됐냐? 이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은 선자로서 완전히 직책이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의 심정을 꿰뚫고 사람의 심정을 회개케 만들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들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잘못 가르쳐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지식으로 충만해서 남을 판단만 하고 자빠졌지 절대 사람이 바꿔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이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렇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눈물로 마룻바닥을 차리찬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마룻바닥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늘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값싼 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몇몇 물어보고 대답해가지고 그냥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러한, 예? 영접시키는 단순한 이런 것이 들어오고 성경 공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전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성경 공부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전부 타락했습니다. 머리에 지식만 늘어났지 바꿔지지 않고 판단만 하는 시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주일날 한번 빠진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어가지고 나 이러다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배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해하는 바리새인으로 꽉 찼습니다. 행복해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착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씀하시는 것, 그의 지혜에 놀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에 놀랐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고 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1년 뒤에 우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어땠냐? 저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무리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이 얘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이 지식적인 측면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만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완악하게 돼가지고 별 얘기를 듣지 않냐고 이렇게 성격히 어디가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잘한가 보자 이런 식으로 꼭 목사가 하는 것을 무슨 전람회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나사렛 해당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방법으로 작은 유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얘기가 진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폐부를 찌고 양심을 찔러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사람을 딴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만은 저와 어르신들과 저하고 가면 저의 나이가 어르신들보다 몇 40년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30년, 20, 30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듣겠어요? 네, 저기 손잡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이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격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고향 나사렛이죠.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평범한 목수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는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일하게 될 때에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실력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물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면 저는 참 감사하는 게요. 저희 교회 가족이 그러니까 형제 이렇게 누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종의 말로 듣지 인간의 말로 이렇게 듣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자기의 영혼이 살기 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아모스 7장 구약성경. 아모스 7장. 아모스가 어디부터? 아모스 7장 14절. 구약 1282년. 아모스 선지자.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나는 원래 뭐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다. 나는 목축업자였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얼마나 아모스의 중요한 말이 많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다시 와가지고 두 번째 왔을 때 하는 얘기를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책을 맡기셨구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대우해버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께서 선지자가 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유가 된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이전에 목수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에이 목수의 아들이 에이 동생이 다 얘기했는데 뭐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망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는 것과 단순히 이 젊은 목사 이런 식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천양기차로 다르죠. 뭐 제가 본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뭐 고의에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성령께서 그 말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받게 될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오는 것이기 에이 뭐 좋은 얘기 뭐 잘하고 있겠지 뭐 성령이 가르치는 것만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선지자의 사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잘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름 부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해줬다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형편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폐부에 숨겨있는 깊은 죄악을 들춰내면서 회개하라 얘기할 수 있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손으로 능력을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목수의 아들 지 같은 주제에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는 종교가 선지자라는 건 자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곧 선지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안타깝게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요 두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참 선지자의 길로 가는 것과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요. 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배척을 하든지 시큰둥을 하든지 오늘 보물처럼 쌀을 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나사를 그냥 쌀을 하는 거예요. 예? 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못 해주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의 길가는. 하나의 길은 뭡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딱 이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중들이 그 페낭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그 회중들이 그것을 요청하니까. 자, 성경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34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씀에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죄를 들춰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죄가 들춰지고 이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얘기 해주세요. 우리 잘 된다는 얘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지적하니까 그런 얘기가 반영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 선자가 될 것인지 참 선자가 될 것인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이 양반들이 싫어하면 결국에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있어야 나도 목회를 할 텐데 이 양반들이 떠나게 되면 쓸데없구나. 아하, 이 양반들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양반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목회자가 타락한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물이 참 잘 가르친다. 그 얘기 듣고 싶어. 기독교 수많은 방송국에 나가서 자기를 들으면 다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요청한다니까요. 이게 말하면은 싸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싸늘하니까. 저와 여러분 둘 다 삽시다. 할렐루야. 저도 바르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비난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바르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싸늘하니까 반향이 자꾸 벽에다 얘기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다 나는 자기가 고쳐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고쳐가지고 좋은 얘기 할렐루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는 택도 없죠. 참 저도 말이죠. 이게 목회자의 사실은 딜레마예요. 목회자의 딜레마.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안 늘어나도 바른 진리하고 진리 외치다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변화. 제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 주의 종이 진실로 얘기합니다. 한번 저 주의 종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저도 신이 나서 더 할 텐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는 뭐 별반 다를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전 나사렛 이단의 귀수라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틀어 막아버리고 안 들었다. 그리고 예수를 때려 죽이자. 신선 모독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결국에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시라고 하신 얘기를 한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게 참혹한 쉽게 말해서 싸늘한 이런 경험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 그렇지만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또 가르치셔. 할렐루야. 들으나 안 들으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또 가르치기를 또 시작하셨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두 명씩 다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또 파송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 선지자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죄를 하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행함으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참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그 다음에 소개하느니 사람들이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닌 겁니다. 누구도 알았냐면 헤롯 대왕의 장남이었던 헤롯 안디바 14절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말하기를 내가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모양이다. 큰일 났다. 세례 요한이 참 의인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의인이었다고 생각했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죄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헤롯 왕도 헤롯 안디바도 자기의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 있는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꼬리를 쳐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시집을 왔어요. 예수 씨하고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사람이 왕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자기 동생을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본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할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은 것이 뭔데 내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그리고 뭐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래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헤로디아가 더 날린 거예요. 저것을 가만둡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마누라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놓았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왜? 세례 요한이 참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게 가둬놨다는 거예요. 가둬놨는데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니까 이 헤로디아가 시집을 오게 될 때 자기의 전남편, 자기 동생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조카죠, 조카. 조카를 데리면 조카가 헤롯 왕의 앞에서 춤을 탁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을 쭉 이렇게 먹고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사람 춤 한 번 잘 춘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불고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구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큰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늘 저 세례 요한 못 죽여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갖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가가지고 헤롯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 온 거기에 사람들 귀인들과 여러 초청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맞춰서 저에게 주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알고 참선자로 알고 있었지만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세례 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맞춰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면 목이 댕강 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은 선지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거 참 좋겠다. 나도 선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죽겠다. 선지자가 되는 게 죽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분위기 싸늘하지.
앙심을 품는다가 거기에 독사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양만 있는 게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이를 빡빡 갈다가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선지자 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대부분 다 목 잘려 죽거나 턱으로 잘려 죽거나 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선지자로서 하면 당연히 어떻게요?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주의 종들에게 칭찬만 있으면 반드시 이 주의 종은 가짜입니다. 가짜.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주의 종을 칭찬하면 이 주의 종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왜? 한 번도 죄악을 들추지 않거든. 한 번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한 번도 그들의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잘 살아야 돼. 당신 축복받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걸리는 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을 찾아서 이병만 교회냐고 옮기고 주의 종도 그런 사람이 막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면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뭐냐?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것을 감내해야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므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선지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냐고 핍박하고 죽여서 없앴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연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에 죽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타협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출연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버 같은 마음이 있으니 다 나에게 칭찬한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고. 왜? 여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여기에는 지옥 갈 사람도 교회가 있거든요. 있어요. 성경에 마귀가 바로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틀림없이 하는 가짜적인 가짜죠. 가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무리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할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되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편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마음의 속으로는 깊게 받아들이죠. 사실 선지자는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적당히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 요구하는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을 때는 많아요. 그러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은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증거하시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받는 자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안 받는다고 얘기를 안 해서 타협하는 주의 종도 나쁜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고치지 않고 자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교인들도 잘못했다. 우리는 둘 다 바뀝시다. 할렐루야. 저도 제대로 얘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못지않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뛰어난 천국 가는 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종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설교자의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백성의 죄도 책망해야 되고 개인의 죄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의 이런 그 안타까움도 아픔도 있어요. 저도요, 좋은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면 아마 동탄에서 더 많이 동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냥 듣기 편하니까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듣기 어려운 뼈아픈 얘기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가짜 종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너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도 책망받는다면 불쌍한 사람. 또한 듣는 여러분도 좋은 얘기, 우리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늘 듣다가 그 중에서 지옥 가게 되면 슬픔이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이를 갈. 왜 당신은 그때 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지금 곧 오시는데 주의 재림을 이제 다 얘기할게요. 주님의 재림은 두 번에 있어서 공중에 있어서 한 번 있고 지상에 한 번 내려오세요. 공중에 재림을 할 때는 익은 곡식만을 데리고 올라가는 휴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게 했는데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남겨진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뭘 환상을 봤느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겨진 환상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에 가짜 주의 종이 있었어요. 왜? 쌀을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축복 얘기만 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 좋은 얘기만 하지 죄를 지적하는 얘기는 회개하라 이런 얘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주님이 딱 알못들만 싹 넘어가는데 그 목회자도 남겨지고 그 교인들도 수많은 명이 남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명의 교인들이 그때 와서 주의 종을 잡고 멱살을 흔들고 너희를 왜 그때 제대로 나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지겠냐. 주의 종을 막 패대기를 치고 뺨을 때리고 그런 환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도 남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멱살 잡고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저 그런 길에 올라가려고 그런 길에 올라가려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죄를 끊고 근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같이 올라가요. 어머 목사님, 우리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할렐루야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때 남겨져가지고 아니 누구는 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왜 남겨졌지? 아니 목사님도 당신 봤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날이 너무 지금 가까웠는데
우리 모두 저도 제대로 얘기하고 여러분도 제대로 바꿔줘서 진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성도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둘 다 복을 받는 우리 통탐명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선지자가 어떤 자고 또 진정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이 진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도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는 주의 종이 되지 말게 알려주시고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같이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고치는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알곡이 되어 추수 때에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